4절까지 시편 147편 1절부터 4절.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그걸 한 1분 정도 기지개 펴시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데. 자, 마이크를 이거 바꿨기 때문에 혹시 이거 바꾸면 이게 녹음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 게스트용으로 바꿨네. 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괜히 또 안 됐다거나. 자, 마이크 좀 테스트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소리는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마이크 상태 좀 확인해.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길성하옵니다. 여러분 좀 덥습니까? 좀 춥습니까? 마스크 안 끼도 되는데. 새로 오신 친구만 끼고 옆에 친구.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길성하옵니다. 할렐루야. 저 요 카메라 좀 확인하겠습니다. 요 좀 약간 줌 했나? 오케이.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길성하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도, 선교, 구제, 섬김. 치유는 섬기는 일이 아닙니까? 치유는 선교나 전도보다 못한 것입니까? 치유는 구제나 헌신 다른 것보다 못한 것입니까? 자, 그렇지 않죠. 자, 시편 147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좀 크게 좀 잘 들립니까? 볼륨 조금 크게 해주세요. 시편 147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찬송함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걸 당위라고 하죠. 당위. 영어로는 must,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무조건이다. 옵션이 아니다. 필수다. 선택 과목이 아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필수 과목이다. 옵션 그리고 선택 사양이 아니다. 선택할 수 없다. 그러면은 벙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말을 못하는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저는 벙어리가 찬양하는 걸 봤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못하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 찬양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죠.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옆에 그 장애인 선교단체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귀머거리, 맹인, 눈먼 사람 이들이 어떻게 찬양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찬양을 하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몸으로 찬양하는데 떨면서 소리는 안 나오는데 이 정도는 나왔습니다. 이런 정도. 요거를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찬양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찬양으로 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이 있는데 찬양을 안 한다? 야, 그거 좀 심하다.
입이 없는 사람도 신음소리로 찬양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찬송하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송 30분 했습니다. 그런데 찬송의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냐?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 지금 5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세우신다, 세우신다. 이걸 영어로 하는 게 더 쉽습니다. 빌딩. 빌딩 아시죠? 빌딩은 높이 세우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의 집 1층짜리 주택을 빌딩이라 안 하죠. 한 5층, 6층, 7층 넘어가야 빌딩이라고 합니다. 10층 넘어가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첫 번째, 세우신다. 빌딩. 두 번째,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이거를 영어로 gathering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자, 여기서 1절에서 2절에서 마귀의 일이 나오죠.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은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다음에 세우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 그거 마귀가 한다. 또 흩어진 자를 아예 더 흩어버리고 모이길 원하는 자도 흩어버리는 것, 그거 마귀가 하는 일이다. 자, 하나님이 하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이 딱 한 구절로 딱 나눠졌습니다. 하나님 하는 일이 뭐라? 세우신다. 그리고 모으신다. 게더링, 빌딩. 그런데 마귀가 하는 거 뭐냐? 흩는다. 못 모이게 한다.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모이는 것을 알아서 자진납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무조건 무너뜨리려 한다. 마귀의 일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자, 사역이 뭘까요? 사역을 영어로 미니스트리. 저는 사역이란 단어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왠지 사역이라고 하면은 이상한 사역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주의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주의 일이 뭐냐?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이 뭡니까? 주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는 일을 한다. 근데 나는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이때까지 해왔다. 마귀의 일이네. 마귀 사역자네. 자, 하나님은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는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는 모인 사람을 흩어내는, 우리 교회가 지금 13년 됐는데 진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청년들이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청년들이 한 50명 이래 됐었습니다. 청년만. 지금 그 청년들이 없어진 게 아니고 다 결혼을 하는 바람에, 요즘 10년 됐으니까 청년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그들이 다 결혼 안 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막 청년들이 막 들어올 때였는데, 그때 하여튼 어떤 그룹에서 우리 교회 왔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녔는데 이 청년이 대학생인데 몇 주 지나니까 안 보여. 어디 갔노? 물어봤더니 저 옆에 있는 다른 교회 보냈다 하더라고. 보냈다 하더라고. 야, 이리 와봐라. 내가 불렀죠. 걔가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 한 둘이를 다른 교회로 보냈습니다. 야, 이리 와봐라. 네 담임 목사가, 얘는 이제 선교단체 간사였습니다. 자기가 임의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안 한다고, 그 당시 선교 못했죠. 2010년인데 뭐 선교할 수 있습니까? 3살짜리가 선교합니까? 신앙 3년차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세운 지 3년, 2년밖에 안 됐는데 어떤 선교를 한단 말입니까? 좀 역량이 돼야죠. 그래서 좀 이렇게 차일피일하고 있었는데 그게 거슬렸던가. 우리 교회는 선교 안 하는 교회다. 이래가 청년들을 한 2명 다른 교회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 불렀죠. 결국 그 친구는 나갔습니다. 그래 불렀습니다. 야, 네 월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발끈하더라고. 왜 선교를 안 하십니까? 때가 되면 한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교회를 모한 자인데 그가 흩어버렸습니다. 그런 일도 있구나. 아, 그렇구나. 여러분, 모으는 거하고 세우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오늘 주 타겟은 이게 아니죠. 3절이면 그 다음 이제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2가지, 총 5가지 일 중에 3번째 일, 고치신다. 영어로 힐링, 싸매신다. ing형으로 하겠습니다. 와인딩 업, 밴드, 데일밴드로 붙인다. 뭐 이런 의미. 2가지 다가 치유한다는 의미죠. 재밌는 것은 상심. 상심은 뭐가 상한 겁니까? 심이 상한 거죠. 마음이 상한 병을 말하죠. 요거 고치는 거. 요 무슨 병입니까? 정신병, 정신과와 관련된 병입니다. 마음의 병 고치시고, 또 저희 상처,
상처가 뭡니까? 육신의 상처죠. 상심한 자는 마음의 상처고 몸의 상처도 싸매어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육의 상처와 영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신다. 이게 이런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5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치유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럼 우리가 이 3절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세우고 막 이런 건 하면서 사람들을 실제 치유해 주는 일들 안 한다? 안 하면 안 되겠죠.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일을 하려고 기도를 오늘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도 오고 오래간만에 치유 기도 및 성령을 받는 기도 등을 하고 싶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혹시 그 만구 내 생각일 수도 있으니 혹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오늘 다 오면 내가 이걸 하겠고 안 오면 안 하겠다고 기도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딱 나가면서 보니까 오늘 최근에 어제 주일날 그 침례 받으신 분이 2분이 다 오셨군요. 저는 이걸 사인으로 받고 오늘 설교 후에 강대상에서 2분을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들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실 분들은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저도 안 할라 했는데 2분 다 오셨어. 그 왜 오늘 오십니까? 안 오신 게 죄지. 난 안 할라 했는데 왜 와? 비도 오는데 비를 뚫고 오지 말았으면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내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신실해서 그래. 너무 신실하다가 실신합니다. 예, 그래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5번째 일 4절에 이제 다 됐습니다. 4절에 저가 별의 수요를 이렇게 딱 헤아리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 이게 무슨 사역일까요? 하나님이 여기 한글 성경에는 잘 이해가 안 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 각각. 하나님이 각각 불러내신다. 이 말이 뭐냐? 각 사람을 향한 각 사람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부른다. 너는 옆에 있는 사람의 은사와 사역을 흉내내지 마. 너는 이 사람의 사역과 이 사람이 받은 거를 비교하거나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 각각이야. 각각이야. 사명과 부르시면 각각이다. 여러분들 저를 본받을 수는 있겠지만 저를 따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외에는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부르심 받습니다. 그거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내 부르심을 알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럼 세상으로 나가면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부르심하고 전혀 먼. 나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미장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미장원을 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간호사를 하고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모든 각각의 부르심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하나님 하신 일을 하는 게 주님의 일이고 사역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세워주고 각각 그 이름에 맞는 게 뭔지 조금 알아도 봐주고 등등 이렇게 해서 그들을 하면 됩니다. 도와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그러면 이거 4절 조금 은혜가 되는 구절이라서 하나님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을 벤치마킹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쪽에 목사님이 잘하면 진짜 실제 제가 그래 했습니다. 이쪽에 목사님 너무 설교를 잘해. 설교 테이프를 그때 한 3,000개인가 샀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씩 3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거를 창세기 다 정리를 다 했죠. 근데 이분이 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설교를 들어보고 이거 완벽하지 않네. 또 다른 분 목사님을 또 이렇게 쭉 한 2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걸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다 각자가 부족한 게 있더라고. 이 3분이 유명한 분인데 다 충돌이 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구나. 그래서 그냥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부르심, 내 색깔을 드러내는 게 맞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색깔,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벤치마킹 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스타일로 한다. 그게 하나님. 그럼 너무 좀 조금 뭐라 할까 자의적이고 좀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자, 확인을 해볼까요? 자, 고린도 전서 7장 7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다. 하나는 이러할 수 있고 하나는 저러할 수 있다. 다르다. 오케이. 다르게 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 다음 한 구절 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근데 여러분 단서는 뭐냐? 네가 만약에 각각의 각양각색의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받았다면 무조건 그것으로 서로 봉사해라 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잘할 수 있고 밥을 잘할 수 있고 뭐 기도를 잘할 수 있다고 치자. 그거를 받아놓고 봉사를 안 한다? 그건 아니죠.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은사를 주는 이유가 뭐냐? 각각 은사. 다른 은사를 주는 이유가 뭐냐? 각각 받은 대로 서로 도우려고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서로 도움을 주고 합죠. 그래서 서로 봉사하지. 그걸 안 하면 은사를 줄 이유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거 잘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때까지 했던 내용이 시편 147편은 구약 말씀 아닙니까? 구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부르신다고 했는데 신약에는 이런 말씀이 없을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신약 성경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구약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주 내용 아닙니다. 오늘 주 내용은 치유인데 어쨌든 오늘 치유를 향해 달려가기 앞서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일을 하시고 그 5가지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셨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할 것이다. 이런 일을 하기도 싫으면서 은사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이다. 그래서 어쨌든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하나님 하신 사역, 치유의 사역. 자, 침례병원 저 앞에 망했습니다. 저는 침례병원이 빨리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병원이니까. 병원 이름이 침례병원, 밥티즘, 하스피들. 그런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침례. 저는 이 병원이 참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 병원에서 옛날에 입원했었고 한 3주간. 근데 그 침례병원에 갔을 때 그 당시 한창 침례병 잘 될 때 플랜카드가 하나 쭉 붙어져 있었는데 그 플랜카드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어 하나 있죠. 침례병원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불 안 꺼도 되겠죠. 자 보시면은 침례 Man only care but God cure. 저는 케어하고 큐어하고 비슷한다는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케어는 그냥 케어하는 거, 사람이 이렇게 돌봐주는 거고 큐어는 치료한다는 의료적인 거죠. 침례병원이 기독교 병원이다 보니까 의사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냥 케어해 주는 거다. 근데 실제 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God cure. 인간은 그냥 도와준다. 의사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은 병원 행정 직원들은 그냥 환자들을 서빙해 주는, 케어해 주는 수준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어디서, 이게 교회에 있을 법한 말인데 이게 병원에 있었다는 건 병원은 여러분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죠.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에서도 솔직하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치료 못한다 를 고백한 겁니다. 병원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환자들을 치유시켜주는 거 아니다. 우리가 약을 주고 링거액을 주지만은 실상 치유는 하나님이 주는 거야 라고 의사들이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교회가 안 하겠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고신, 장로교, 보수 이쪽에는 또 성령사역
치유사역, 축사사역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방언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저도 그런 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는 평생에 기도했을 때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치유가 나는 없다고 본다. 한마디만 딱 드리죠. 네가 수영 못하면 수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네가 수학 문제 못 풀면 다른 사람도 못 푸나. 네가 치유를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치유하는 게 불가능해? 그럼 네가 치유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치유를 끊으셨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치유를 중지시키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나? 만약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당신은 정말 당신이다. 이 나쁜 당신아. 치유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네가 치유를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수학을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수학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내가 육신의 힘으로 하겠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치유를 못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깎아먹지 마라. 이 시대에 치유가 없다라고 단정짓지 마라. 그것은 네가 배운 신학이고 네가 배운 교단 안에 있는 인간의 장로의 유전이다. 장로의 유전. 우리는 하나님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유하실 것이다. 지금 이거 속도를 빼는 바람에 진짜 하나를 해야 될 게 깜빡 못했군요. 죄송합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 거라서 다시 적으로서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을 한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진짜 하셨을까? 세우는 일, 아이가 점점점 자라서 이렇게 세워지는 신앙이 좋아지는 일들을 하셨을까? 정말 하셨을까요? 그걸 제가 준비를 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보여드리고 다시 치유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깜빡 놓쳤습니다. 예, 한번 동영상 짧게 이것도 이 두 개 다 불법으로 촬영한 건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는 찬양하는 이거는 이제 유한이가 금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자기가 그냥 기도하는 내용 그걸 제가 옆에서 몰래 찍었습니다. 자, 한번 틀어주시죠. 예. 아마 작년 일일 겁니다. 이게 작년에. 예, 됐습니다. 예. 엄청나게 크게 막 소리 질러. 얼마나 얘가 그 당시 힘이 들었으면은 그 아이들이 이 금요 예배였습니다. 금요 예배 설교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할 때 안가 밖에 나가서 까자 받으려고 줄 서지 않고 여기서 까자보다 나는 기도한다. 이거 하나님 그 어른 목소리로 어른 아닙니까? 어제 또 수요 예배 때 오늘 이 친구가 나오게 될지 본인은 모르고 있겠지. 너무 찬양을 잘해서 제가 옆에서 좀 촬영을 했습니다. 불법으로. 오케이, 한번 보여주시죠.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오케이. 자, 입을 한번 입을. 오케이. 이거 오늘 밴드에 올릴 테니 좀 더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세워지고 있구나. 얘는 몇 살입니까? 얘가 연세가 춘추가 어떻게 되시노? 27살. 아이고 많이 묻네. 27살. 아이고 중후한 나이 때다. 곧 결혼하겠네.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크고 있다. 세워지고 있다. 눈물로 쓰기도 하고 오늘 우리 유초 중고 아이들 중에 오늘 나는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혹시 오늘 한 명 더 기도해 줄 건데 총 오늘 3명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린아이 1명 받지 마라. 어쨌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분의 하시는 일에 수종들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팔을 거지시고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백수건달처럼 있어서 되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치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치료한다. 치유는 하나님이 딱 이렇게 관건을 잡고 있다. 딱 이렇게 메인 키를 잡고 있는 거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 어쨌든 그 치유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오늘 조금 다른 주제인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비슷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은 갑자기 예수님 크리스마스 설교가 이제 주 단골 주제 동방박사의 선물 세 가지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무략 아니고 황금, 골드, 유향은 이제 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액입니다. 액. 수지라고 수지. 수는 나무 숫자고 지는 지방지자. 나무에서 나오는 지방, 기름, 수지, 유향. 모략은 미르라고 하는데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냐? 황금은 그 당시에 돈으로 쓰였습니다. 황금. 그 다음에 유향은 뭘까요? 모략부터 이야기하죠. 모략은 아까 쓴 거라고 했죠. 이게 쓴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쓴 게 옵니다. 미르가 오는데 이 쓴 게 뭐냐?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 세 가지가 오는데 하나는 황금이 오고 하나는 유향이 오고 하나는 모략이 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나는 예수님을 20년째 믿었는데 모략 같은 거 안 오던데요. 고통 이런 거 안 오던데요. 그건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무릇 경건한 자에게 핍박이 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인들은 고난이 많다라고 되어 있죠. 의롭게 살면 살수록 고난이 많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 이상하죠? 죄인과 악인에게 고난이 많아야지. 오히려 죄인과 악인들은 떵떵거리면서 더 잘 사는 것 같아. 의롭게 살면 살수록 더 고난이 더 많이 와. 그게 모략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품에 머금을 때 세 가지가 온다. 황금, 돈, 유향. 그럼 유향이 뭘까요? 유향이 이게 기름입니다. 아까 수지라고 했죠. 나무에서 나오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향기도 또 납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면서 또 이 유향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실제 유향을 이렇게 피우면 심신이 안정된답니다. 정신과 약이죠. 공황장애, 불안증, 강박증. 유향을 이렇게 불을 피우면 그 연기를 흡입하면서 이게 일종의 그 향기 테라피, 향기 치유 이런 거 한다 합니다. 어쨌든 요 세 가지 중에 이 유향이 오늘 예수님의 사역 중에 있는 치유 사역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유향을 보는데, 유향을 보기 전에 황금을 좀 잠시 보려고 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꿈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포크레인 나와 있는 그 그림 하나 있을 겁니다. 이제 불을 꺼야 되겠네요. 꿈을 꿨는데 지난주에 포크레인이 이렇게 푹 팠습니다. 그럼 밑에 이게 황금인데 황금이 있는 겁니다. 제가 저걸 보고 황금을 보고 와, 저거로 교회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내가 금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금을 좀 연구를 좀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 포크레인 이렇게 폭 아닙니까? 요 정도 폭 되겠죠. 포크레인 이게 주걱 저 폭의 요 정도 두께였는데, 이 정도 두께면 저 금이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이게 그 사이즈를 꿈속에서 20kg 쌀 포대 정도로 내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저거 20kg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20kg도 돼도 많아 돈이. 1kg에 지금 7천만 원 하거든요. 1kg에 금 1kg에 지금 7천만 원 합니다. 그럼 20kg면 7, 20, 14억이죠. 15억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살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이 15억이니까. 근데 걔네 하여튼 무식한 게, 아이고, 금을 하나 마련해 왔습니다. 자, 이거는 플라스틱 금인데
이게 진짜 금이라면 요게 몇 킬로 되는지 아십니까? 요 사이즈로. 요 사이즈로. 금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킬로수로. 요게 8킬로에서 10킬로 나간답니다. 이게 그러면 저거 몇 킬로일까요? 킬로수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거 시간도 많고 이래가 그 사이즈 부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럼 부피가 나오죠. 곱하기 뭘 해야 질량이 나옵니까? 밀도를 해야죠. 제가 밀도를 몰랐던 겁니다.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에 들어가는 물이 1g입니다. 근데 여러분 금이 그 큐브에 들어가면 무게가 그 물보다 물의 20배라 하더군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요게 10kg, 이게 7억 정도 되는데 요거 3개만 있으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2개 내지 3개만 있으면. 와, 그건 너무 뭐랄까? 진짜 별거 아니네. 이거 3개만 있으면 교회를 세우고 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3개가 없어. 이거만 있어. 최소한 이거 2개만 있어도 교회 이걸 산다는 겁니다. 와, 이거 너무 심하다. 그럼 저건 얼마냐? 저건 키로수로 한 300kg 나가는데 계산해 보니까 200억이나 200억이 300억. 와, 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요거 3개만 주십시오. 요거 크기 사이즈도 요거 되면 다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근데 이거를 묵상을 했을 때 뭐가 깨달아졌는가 하면은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은이 없고 금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오케이. 여러분 너무 재미없죠? 그래서 유향을 보기 전에 금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45장 3절에 하고 이사야서 60장 보고 이제 유향으로 넘어가겠는데 금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아까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품고 있었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알아서 열방의 제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선물을 이거 몇 개 정도 했을까요? 저는 최소한 이거 한 서너 개는 줬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황금 유향 물약이니. 근데 여러분 그날 이렇게 받고 예수님이 이집트로 바로 이제 이민을 떠나게 되는데 이집트 생활을 수년간 하는데 비용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어릴 때 유아기 때 이집트 이민 생활, 유학 생활을 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다? 동방박사들에게 나왔고 요거 매덕되니까 요거로 아마 수년 동안 생활했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 놀랍죠? 요셉은 가난한 집안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요셉에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집트 생활로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 그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맞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사야 45장 3절. 그럼 금을 왜 줬느냐?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머금은 자들에게 유향도 줍니다. 치유의 기름도 주는데 왜 금을 주냐는 겁니다. 금을 왜 교회에게 줄까요? 금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왜 줄까요? 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세웠습니다. 고레스 왕이 지구상의 많은 왕들 중에 가장 부자 왕이죠. 중에 하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아까 포크레인 파스 밑에 있는 숨긴 재물을 주님이 찾아주었다 안 했습니까? 이런 숨어있는 재물을 찾아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에 부른 자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재정이 채워지는 게 무조건 맞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데 재정이 안 채워지면 그거를 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재정이 끝없이 채워지지 않아. 그럼 스톱해. 재정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아예 하나님이 막은 것일 수 있습니다. 막은 거. 그런 거는 섣불리 하면 안 되죠. 근데 나는 하기 싫은데 이거를 하나님 막 부어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옛날에 몇 년 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홈스쿨링 했죠. 여러분 홈스쿨링 할 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그 재정 어디서 났을까요? 네. 내신 분은 있는데 제가 비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1,000만 원을 갖고 왔습니다. 요거로
아이들이 홈스쿨링 하는 데라. 그게 없었으면 우리는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으로는. 또 그게 딱 떨어지니까 이거 하라는갑다 라고 제가 인식하고 바로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스쿨링 한 3, 4년 하던 그 돈 다 까먹고 뭐 다 무료로 해주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없어지가 이제 그게 또 없어지면서 참 재밌는 거는 그 재정이 또 없어질라 할 때 또 이게 또 홈스쿨링이 또 싹 없어지고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재정을 부으실 때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하나 더. 금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3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잘 아시죠, 여러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이 누굽니까? 킹즈죠. 영어 성경에 K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즈가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60장. 이 교회에 많은 한 100여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 왔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빛을 비추는 그 빛을 그들은 먹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걸 했냐? 5절 6절 그들이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재미있죠.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스바의 사람 나오죠. 스바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스바가 유럽 사람입니까? 아니죠. 스바는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금과 유황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게더링 모임이 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재밌는 것은 금과 유황이죠. 왜 몰약이 빠졌을까요? 몰약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종말을 말하죠. 예수님 재림하실 시즌인데 이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배하면서 올라갈 때 황금도 있고 유황도 있는데 이제 몰약이 빠져버렸어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세상이 오니까. 고통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견디면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몰약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견디면 되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황금과 유황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가지셨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황금도 들어오고 유향과 성령의 기름과 치유도 들어오지만 몰약이 무조건 온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누릴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향이죠. 유향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예레미야서 8장 22절 제가 유향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22절에 보시면은 자 22절 보시면은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이 유향은 예수님이 받으신 유향하고는 다른 유향입니다. 길르앗은 유향에 이렇게 유향을 많이 만들어낸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유향은 급이 높은 유향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받은 유향은 한자도 다릅니다. 유자의 향이고 유향이고 요 유향은 기름 유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유향은 프랭킨센스 뭐 이래 돼 있고 이 유향은 그냥 프랭크 앞에 없고 그냥 인센스 이래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른 유향인데 이건 길라앗에서 이스라엘에서 나는 유향은 좀 급이 떨어지는 거. 예수님이 동방박사에게 받았던 것은 최고의 유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향이 뭐하고 상관이 있다? 치료하고 상관이 있죠.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근데 내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여러분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성경은 맞죠? 우리가 신적으로 치유를 하지만 하나님 지금 의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약을 조제해서 그 약을 먹고 치유받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사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누가도 누가입니다. 되겠죠? 근데 이 유향은 뭐냐? 약이라는 거예요. 약, 의사가 사용하니 이게 다 있는데 치유를 못 받았어. 와, 왜 그럴까요? 치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의사가 있어도 치유가 안 되고 유향이 있어도 치유가 안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치유가 되는 거다.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 길랏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이죠. 멀리 갈 필요도 없어. 그냥 가까이 있는데 치유 못 받아. 길랏은 영적으로 하나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 치유받을 수 있는데 잘 안 돼. 전하는 목사가 이 시대에는 치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뭐 약국 가서 약 사 먹으면 빠른데, 저도 약 사 먹습니다. 약 사 먹지만은 그러나 약으로 안 되는 병도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약으로 안 되는 병은 어떻게 치유할까요? 주님이 치료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유향사역 치료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길,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장을 이렇게 열어주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지금 오늘 기도한다고 우리가 성령 받고 귀신 떠나가고 치유받고 이게 다 되겠나?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을 줄여들기 위해서 이 사건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사진을 확보하고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내 사진이 거기 있더라고. 내가 너무 놀라갖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2007년에 해운대에서 부산 대부흥 집회를 해갖고 20만 명 정도 왔는데, 이 전체 집회의 진행을 유인금 목사님이 했습니다. 자, 목사님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목사님을 띄울 생각은 전혀 없고, 이분인데 저하고 동기입니다. 동기 목사님 같이 옛날에 막 지금은 아마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사진이라서 옛날에 같이 젊을 때 같이 했었는데, 이분이 전체를 총괄하는데 해운대가 얼마나 깁니까? 해운대 백사장이 엄청 깁니다. 여기에 사람이 오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와, 진짜 교회가 올 수 있을까?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게 되겠나? 사람이, 저도 솔직히 좀 확신이 안 들더라고. 계속 이분이 기도했는데 한번 해운대 백사장 사진을 한번, 이게 해운대 백사장입니다. 제법 넓죠? 아까 제가 여기에 여기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백사장을 어떻게 보여줬는가 하면은 고구마로 보여. 고구마. 자, 봐라, 고구마, 휘어진 고구마 같지 않느냐? 예, 요거 두 번째 거 이거 요거 비슷하죠? 요거를 딱 보여줘서 고구마네. 고구마 사이즈 안에 사람을 못 보낼까? 아까 이거가 똑같습니다. 이거 세 개만 있으면, 두 개만 있으면 교회 짓네? 뭐 어렵지 않네, 교회 짓는 거. 플라스틱 안 받습니다. 오늘 내가 이거를 방 안에 딱 놔뒀는데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이 있다고, 이거 제가 갖고 싶은 겁니다. 사고 싶다 하더라고. 12,000원이다 사라.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고구마 이거 두 번째 거고 비슷하죠? 다시 해운대 백사장 사진 비슷하죠? 하나님 딱 야, 고구마에 고구마, 이 고구마 안에 내가 밀어 넣어 줄게, 이래 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다음에 사람 온 거 보십시오. 이래 됐습니다. 꽉,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20만 명. 부산이 생긴 이래로 최고의 인원이 모인, 아까 여러분 게더링, 사람을 모으는 거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20만 명을 부산에서 모인 집회가 평생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2007년 이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게더링 모으셨다. 그리고 저는 어디에 있느냐? 저는 앞에 의전을 막 여기 제가 있습니다. 여기.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왔었는데 그 뒤에 제가 서 있다가 사진에 찍히는 오늘 영광을 보여드려도. 자,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인데 이 친구 있죠? 접니다. 예, 뒤에. 아하, 이게 인터넷에 있더라고. 와, 굽시다 이거. 와, 싫습니까? 이걸 어떻게 발견했나? 그 주가 발견하게 해주시더라. 오늘 난 이런 사진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아무래도 내 같은 겁니다. 내가 그때 파란색 옷 입고 갔었는데 내가 딱 보여, 얼굴이. 그렇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설교 때 이런 사진 하나 보여주라고 성령님께서 찾게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소망드립니다. 치유란 것이 고구마 하나로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재정이 들어오는 것도 그냥 이거 간단한 거 두 개죠. 하나님 이거 하나 딱 주면 이거 절반 썰어 갖고 집 하나 살 수 있습니다. 절반 썰어 갖고 쌍용예가 하나 사. 그 나머지 절반은 또 하나 투자 더 해. 촌집 사. 네. 근데 어째 이게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거 하나가. 난 진짜 회개가 된다. 회개. 우리 교회 성도 이거 하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유향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향은 치유하는 것이다. 길르앗의 유향, 그리고 유향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아? 이런 평신도들로 할 수 있어? 라고 질문하시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 일반 평성 신도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축사사역이죠. 델리버런스. 카톨릭이나 저쪽에 사이비 저쪽에서는 테마사역, 축기사역, 테마사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는 그런 단어보다 축사라고 하면, 축사라는 것은 사악한 영들을 축출한다. 영어로는 델리버런스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이 뭐죠? 짝짝짝짝 버드 방언이 아니고 뉴 방언, 새로운 방언을 하게 되고, 이게 모든 신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18절에 치유가 나옵니다.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셔도 안 죽고. 그런데 지금 먹으면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바로. 이거는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내 음식에 독을 탔어. 커피에 독을 탔는데 모르고 막 먹었는데 안 죽더라지. 독 갖고 와. 독 갖고 와. 이거 아닙니다. 독 갖고 바로 죽습니다. 그래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아프리카 목사님 있다고 그랬죠. 야, 독사 물어봐. 그 자리에서 죽고. 그럼 나는 이렇게 죽으면 이분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니까. 불순종, 강대상에서 불순종하다가 독사에게 물리갖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갖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했는데 안 되겠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 이게 뭡니까? 치유사역입니다. 힐링.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이 일반인들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아니, 네 예수님 안 믿잖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나? 예수님을 믿는데 너 예수님이 하신 말을 믿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나? 그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그거 말고, 예수님 믿어요라는 말 안에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일을 믿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손을 안 얹어도 치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명령은 손을 얹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믿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드릴까요? 그럼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인데, 일반 성도들에게 한 말인데, 예수님은 그럼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자기는 손 안 얹고 치유하지 않았나? 예수님이 여러분 가장 들어본 치유 방법, 침 이게 갖고 눈 비비고 혀뼈가 침 얹고 이건 거, 정말 진짜 차라리 치유 안 받고 말지. 들어봐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들어봐도 치유 받는 게 안 낫습니까? 내가 진짜 여러분 눈에 이래 해도 그래 해갖고 해서 치유 받는 게 더 낫죠. 자,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에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자를 데리고 나올세.
예수께서 일일이가 뭡니까? 각각이라는 뜻입니다. 한 명, 예수님은 도매금으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도매금으로 안 하고 한 명씩 안수를 딱딱 해주면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병만 고치셨나요? 41절에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도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찬양 어느 정도 되면, 기도 좀 되면, 오늘 두 분 나와서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약간 제가 팁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손을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손을 벌리고 기도를 이렇게 받습니다. 왜 제가 그거를 아는가 하면은, 제가 20대 때 처음 성령 세례 받을 때 큰 창녕에서 하는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집회를 딱 갔었는데, 그때 제가 방언 달라고 3년인가 5년인가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다른 애들은 방언 기도하면 한 달 만에 받고 일하는데, 나는 3년 동안 방언 기도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날도 집회 때 그냥 찬양할 때 손을 딱 들고 찬양을 딱 하는데,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막 진짜 번개 치듯이 쫙 일어오면서 시냇물이 확 흘러내리더라고. 그러면서 입이 확 열리면서 이런 방언이 나왔습니다. 또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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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르륵. 그래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3년 동안 방언을 달라고 했는데 또르륵이 뭡니까? 내가 솔직히 민망해서 하질 못하게, 옆에 애들은 이 옥수를 거창하고 카리스마 있게 난 또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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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또르륵 하니까, 묻지 마라. 너희들도 그래 받는다. 왜 그럼 나는 또르륵을 받았냐? 생각해보니까 교만하니까. 그래서 초반부터 이래 하면 또 교만할 테니까 또르륵부터 한번 해봐. 그래, 너무 민망해하고 죽게 기도해. 하나님, 또르륵은 아닙니다. 다음 단어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 단어가 확 바뀌었는데, 또르륵 하다가 하란다 빨리 하란다 빨리 해란다 하는, 이것도 아닙니다. 아까보다는 나아.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단어가 딱 바뀌었는데, 영어가 탁 튀어나와. 영어 홀리 하나님, 이것도 아닙니다. 영어라서 좋긴 좋으나 좀 뭔가 문장으로 나와면, 그래갖고 그날 바로 문장이 나왔습니다. 칼라바스케. 저는 제가 해보니까 한 100여 종 되는 것 같아요. 방언의 종류가 100여 종 정도. 마음만 먹으면 방언의 종류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거를 그날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 저는 또르르륵으로 시작했는데 랄랄랄로 시작하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은 죽을 때까지 랄랄라 하더라. 랄랄랄랄랄랄랄랄. 근데 이분들은 영이 눌려 있어서 즐겁게 살아라고 랄랄랄랄랄랄랄랄. 그래서 주시는갑다. 다른 방언을 아예 못해 이분들은. 나는 여러분들이 좀 어쨌든 우리 유창하게 되니까, 방언도 일종의 언어의 세계이기 때문에 유창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맨날 랄랄라 할 수 없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다 된다. 성경에 어쨌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다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일일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오셔서 하시죠. 아까 이거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전부 팔짱 끼고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어떤 영적인 분이 저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제가 이 세계를 잘 모를 때, 네 몸이 만약에 몸을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하면, 기존 우리 전통 기도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한다 돼 있죠.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엘리사들이 막 왔다 갔다. 이거 기도 알죠? 이거 할렐루야.
분명히 부딪혀야 되는데 눈을 뜨고 하는 거. 분명히 눈을 감았는데 눈을 뜨는 것 같아. 아니면 더듬이가 있든지. 더듬이 이래가 바퀴벌레 더듬이 있다니까. 아, 맞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엄청나게 많은 기도의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딱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을 들어서 이렇게 펴서 딱 이렇게 기도해 보시죠. 진짜 그래야면 하나님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그 다음에 한 7, 8년 지난 이후에 그게 내 몸에 장착이 됐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세게 임하면 저는 손을 떨더라고. 지금도 약간 떨려. 지금 뜨는 거는 내가 뜨는 겁니다. 뜨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성령이 임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자, 이제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시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주제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임했다. 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거를 봄으로 성령님이 임할 때를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요것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왜 뜨는 현상이 일어나냐?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없으면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 여러분, 모인 곳 장소가 진동했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장소가 진동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면 모두가 이렇게 몸이 좀 떨릴 수 있겠죠. 몸을 떨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왜 이게 일어나는 게 자연 발생적이냐? 여기 여러분 괜찮은 연예인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원빈, 현빈 이런 애들이 내 옆으로 지나가면 저는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불쌍하죠. 얘를 전도해야 되겠다. 근데 여자분들은 이런 분들이 지나가면 약간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얼굴이 상기되고 이래 안 되죠. 왜 그래 되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괜찮은 사람들 내 주변에 휙 지나가도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영 중에 영인 성령님 내 옆으로 싸고면 몸에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아까 그거 다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몸을 이렇게 묶는 행위가 영을 묶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풀어주면서 영을 풀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첫 번째, 성령이 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한다. 왜 진동할까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안 좋은 것들, 정욕의 탑들, 교만의 탑들 이런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흔들다 보니 몸도 같이 흔들리는 현상이 간혹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도행전 10장 44, 45, 46 사도행전 10장 44, 45, 46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도 내려오는구나. 찬양할 때도 성령이 내려오고 설교를 들을 때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자, 이제 현상이 나오겠죠. 46절 자, 성령이 임했을 때 나오는 현상이 뭐냐? 이는 방언을 말하며 이거 방언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나온 증거는 진동, 두 번째는 방언 말함, 세 번째는 하나님을 높임.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여러분 방언하고 진동으로만 끝나면 우리 교회가 기도원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성령에 충만했을 때 우리는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죠. 성령이 충만한가 안 한가를 어떻게 하냐? 방언으로 하냐? 노. 어떻게 하냐? 네가 너그 집을 높이냐? 너그 남편을 높이냐? 너그 자식들을 높이냐? 하나님을 높이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관심이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뜻이죠. 옛날에는 다른 걸 높였습니다. 우리 자식을 높이고 우리 공부 잘하는 우리 자식, 우리 돈 잘 버는 우리 자식, 우리 아들 원빈, 우리 딸 다시 우리 아들 서론도, 우리 작은 아들 나훈아.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그렇게 높일 자녀가 없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부는 좀 이렇게 좀 UCLA도 좀 다니고서 이렇게 해야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 뭐 각 자녀가 뭔가 잘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높인다. 할렐루야. 방언도 해도 되고 몸이 진동해도 돼. 근데 이 사람은 몸은 맨날 사시나무 듯이 떨고 방언은 맨날 또르륵 또르륵 랄랄랄랄랄라 하는데 그 딱 랄랄랄라 딱 끝나면 바로 자, 이번에 차를 한 대 뽑았는데, 이번에 오토바이를 한 대 뽑았는데, 이번에 내가 돈이 한 5천만 원 생겼는데, 이번에 우리 자녀가 전교 1등을 끊었다 이가. 하하하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라는 겁니다. 아이라. 누구를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에 완벽한 증거가 된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장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 나는 그가 방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저는 진동도 한 것 같아. 진동.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몸무게가 억수로 여위입니다. 주식이 그 메뚜기하고 석청, 돌꿀, 꿀하고 한이하고 메뚜기를 이렇게 씹어 먹는, 그러니까 메뚜기를 초장에 막장에 찍어 먹지 않고 메뚜기를 꿀에 찍어 먹는 그 생식주의자였기 때문에 채식주의자, 생식주의자. 얼마나 몸이 여였겠습니까? 휙 불면 몸이 진동하는 그런 인간이죠. 방언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가장 성령 충만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높였다는 겁니다. 자, 한번 두 구절로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식량은 메뚜기와 꿀을 먹었더라. 에라이가 사람들이 또 눈을 부라리면서 봐라 저 약대털옷 봐라 저 비싼 거다 저거. 가죽띠 봐라 저 봐라. 우리는 인조띠 레자 쓰는데 벨트. 와 가죽띠 저 봐라.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7절에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전파한 내용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내가 허리를 굽혀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겸손하죠? 누구를 높입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높이는 쪽으로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 받았는데 자기 자신을 높이죠. 나 이런 영권 받았어요. 내 좀 영험합니다. 이거 다 성령 충만 아닙니다. 육이 충만한 사람이죠. 자, 요한복음 3장 30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게 세례 요한이 했던 가장 최고의 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도 된다. 나는 전교 꼴등해도 된다. 예수님만 전교 1등 하면 돼. 나는 평생 라면만 끓여 먹고 살아도 돼. 솔직히 나는. 근데 그분은 흥하여야 돼. 나는 싸구려 자전거 타고 다니도 돼. 근데 예수님은 봉고 타고 다녀야지. 그는 흥, 나는 쇠해도 족하다.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의 조건을 방언이라고 말하면 교회가 기도원이 됩니다. 방언 맞죠? 방언만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높이는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자주 나오는지,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을 높이는 말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옷이나 소유물이나 돈을 자랑하는 사람이 더 많은지, 예수님을 더 높이고 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지 한번 체크해 보라는. 방언으로 체크하지 말고 몸 진동 이런 거로 체크하지 말고 다 떠니까. 뜬다라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방언한다라고 해서도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그런데 그분을 높이는 자는 구원받겠죠. 그분을 높이는데, 나를 낮추는데.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치료의 능력, 유향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드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개가 패키지로 여러분들의 옵니다.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모략 빼고 싶죠? 근데 못 뺍니다. 같이 세 개를 동시에 받아서 잘 신앙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몇 가지 기도 먼저 하고, 우리 나중에 최근에 우리 침례 받으신 분 나오라 하면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좀 빨리 이렇게 해서 다 치고 있어. 안 되겠네. 한 분은 치고 한 분은 클릭하고 해서 이게 앞으로 전도사 할 사람들 나와서 같이 손을 얹고 나는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주의 일, 전도사, 선교사 여러 일들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 오늘 초청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그냥 휙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임할 수도 있으니까. 두 분 나올 때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이 두 분에게 치유가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성령이 부어지게 기도를 할 거고, 몇 가지 후에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Born Again 이 찬양 드리고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물든 내 모습 내게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온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원하니 오직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을 온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간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셔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내 삶이 이전과 갚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다시 한번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갚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앞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갚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인 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아멘 오직 내 안에 주인 돼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맘에 가 주인 되셔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그가 주인 되셨네. 오늘 먼저 한 3가지 기도하고 이제 2분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성 기도하고 2분을 위해서 제가 안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신 분들 나와서 해주시면 되겠고, 그 전에 3가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가? 세우는 거, 파괴하는 거는 마귀의 일.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마귀의 일. 자녀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 자녀의 영혼에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자녀를 파괴시키는 일은 마귀의 앞잠이나 하는 일.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일. 모인 자들을 흩어내는 자들을 내가 봤습니다. 흩어내는 건 마귀의 일,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 여러분들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다 고집세지 않습니까? 내가 오라고 한다고 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았다는, 하나님이 모으시는 건 하나님의 일, 흩는 거는 마귀의 일, 고치시고 싸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 상처난데 더 상처 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 각각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 평생에 가도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마귀의 일.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 일들을 나에게, 자녀들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의 자녀도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의 자녀도 좀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그렇다면 이제 나의 자녀들도 각각 은사대로, 부르심대로, 능력과 역량대로 불러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 빌딩, 모으는 것, 게더링, 치료하는 일, 힐링, 부르는 일, 콜링,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오늘 그 일을 나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세워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고레스에게 열방의 재물과 숨겨놓은 재물을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부른 줄을 확증하겠다. 예수님은 아기 때 이집트로 가서 몇 년간 살아야 되는 부르심을 가진 자인데 요셉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돈을 가지고 왔냐? 동방박사들,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황금을 요셉 앞에 딱 내려놓는 겁니다. 그걸 받고 이집트의 유학 비용과 이집트의 이민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게 이집트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재정이 채워지죠. 그것만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유향이 뭔가? 기름 부음, 그리고 치료. 근데 모략, 고난도 겸하여 온다. 그럼 고난은 받기 싫고 저는 황금만 받을게요. 저는 유향만 받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 세 개를 예수님이 같이 받았고 이 세 개 중에 모략이 없어지는 때가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는 스바 사람들이 황금과 유향만 갖고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략은 그때는 없다. 그때는 고생 안 해도 된다. 그때 예수님 오실 때는 고생 안 해도 되지만 예수님 아직 안 오셨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고생을 해야 더 인간이 되죠. 고생하지 않는 사람들 인간이 안 되는 걸 난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이 황금과 유향의 몰약 요 세 가지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까 보여드린 그 금커기 그거 두 개만 있으면 교회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별거 아니네. 해운대, 그 긴 해운대 고구마처럼 보인다.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닙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향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불치의 질병도 하나님 치료하면 치료하실 수 있죠. 나만 장군의 문둥병도 다 나았는데 문둥병, 불치의 병, 의사와 길랏의 유향과 의사로 고칠 수 없는 병, 그거 하나님은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략은 이미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략을 가진 지는 13년이 되어서 더 이상 모략은 구하지 않겠고 모략의 고통은 이제 차양막으로 바리케이트를 찾고 이제 우리에게 황금과 유향을 좀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황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좀 부어달라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황금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그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행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황금이 필요한 자들에게 황금을 주시고 유향이 필요한 자들에게 유향을 주시고 모략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차양막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레스에게 황금을 주셨던 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레스에게 황금을 부어주신 이유 길랏의 향료로도 치유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으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증상이 진동, 그것은 몸이 떨린다, 단지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오시면 나를
내 안에 세워진 이상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흔들어 버린다 라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진동을 통해서 흔들어 버려서 그걸 무너지게 할 때 내 몸도 떨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왜 이런 현상을 주는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왜 몸이 떨리는 현상을 주는지, 이유는 네 존재 안에 있었던 걸 다 흔들어 버리겠다. 하나님이 세워놓지 않은 모든 것을 진동시켜서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세우실 겁니다. 그게 진동이고, 두 번째 방언은 그냥 랄랄랄라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혀를 장악하겠다. 네 혀를 지금부터 내가 사용한다. 함부로 말하지 마.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 주셨다라고 입을 놀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 혀를 장악한다. 그게 여러분 방언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자녀를 높이고 돈을 높이고 지위를 높이고, 그렇게 높일 게 없습니까? 그렇게 자랑할 게 없습니까? 차라리 자랑할 게 없는 게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를 자랑할 테니까. 아무리 쳐다봐도 이건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다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겠죠.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좋고 다 뛰어나면 주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자기 가족과 자기 남편을 자랑하겠지. 근데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데, 이유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즉각적인 현상이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조건반사적으로 그분을 높이기 시작한다. 이게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 이런 성령 충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진동해서 나쁜 것은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혀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높이는 존재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끈도 못 묶을 수밖에 없는 허접한 짐승과 같은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봉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진동시킵니다. 우리를 진동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진 모든 나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진동시키소서.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혀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성령 충만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분 나오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이 기도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앉아 계시도 됩니다. 그리고 서도 됩니다. 근데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편하게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높이 들어도 되고 적당하게 들어도 됩니다. 이걸 한 5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 한번 하고 동성으로도 하고 혹시 방언하실 수 있는 분은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고, 그래하고 5분 정도 끝나면 우리 전도사님이 한 분씩 이렇게 해서 한 명씩 성경에 오늘 있는 대로 한 명씩 일일이, 그래서 2명 말고 1명 나오고 들어가면 또 1명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조치를 해주시고,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할 때 손을 들고 나 손을 들겠습니다. 전부 다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도 실습하겠습니다. 자, 모든 아이들 다 손을 들고, 두 손을 다 들고, 저는 마이크를 들었기 때문에 한 손을 지금 못 들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자, 두 손을 다 들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내려놓지 말고
손을 들어라. 손을 들어라. 손을 들고 우리 한번 5분 정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5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풀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라멜라셀라 카발라야 살라바포 세니니마요로 킬라살라바요로 세나라카라 가마노라셀라 킬라바센들라바 콜로발라 카셀라바코브세 제나나마요 세클라발로 코스테타크라바타세야 나나마노로 센들라바요 카라셀라 카라스테 라스키밀로발로 키클로셀라바야 센들라바다 제나나마요 세클라바요 코쿠스발라코도 이스미리마 콜로셀라발로 코크르다다 콜로셀라 미카카라 살라바요 셀라바도로스 미나나 킬라 셀라발로요 그두로 셀라바카다카라 라미노노 세멜로 키크로 셀라벨 카라 셀라바이라 라나나 셀리니 미로로 셀라벨로 코로로 사크라로이데 라네노 세니니 마야라 칸센드라 카야 셀라바도도 자크라바스킬레벨로 셀란도 보세올라 소니미오 키라 셀라바이라 칸드라 셀라바 세마로로바 셀 키클로보 사브크로다다 이니는 아셈베 코라 카크라라 셀라바 카라다이다 레미니는 아시네일로 셀라바 카라라 사크로도도 라벨라라 킹기라로 셀라바 코로로 스크로바도 프레스데키다 아나나야 사바 크라라바 콜로로로 세베도코도 자말로 요카라 살라나다기 킬로바 세니는 코클로바 셀라바 코토스바라 아바라바 세니는 안다 세클라바도 코스바라 자말라바요 코크로로 세벨라 카크라라 셀라 젠드로바요 켈라셀라 카라사 자스키리나 사마라로 스크로 야스키리나 산드라바이도사 아스리르바 코스바스테라 바시도 젠도라 세켈라바 스트라켈라바이다 키밀로바로 사클라바요 콜로스크라 아발라 케키레스네 키크라나 사바 콜로스크라 스멜라 카야 사갈라바 코코로도 바세칼라바 세킬르코로라 오케밀라 셀레바 카코라바야 세킬라바 오세클라바 카칼라발라 세메칼라 이레나 세레라 쿄토레스타 사메켈로 셀라바 오세바칼라 라로 키켈로 세킬라바 온다 세레칼라 라스 올라봐야 세계다. 자, 우리 한 분씩 나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우리 박민아부터 하고 이제 대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뒤에서 전도사님 나와주시고 박민아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여러분들은 제가 기도할 동안은 동성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방언으로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손을 들고 하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기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동안에 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잠시 여기까지 올라와 주시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우리 성령이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또 황민아 씨에게 먼저 일일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이분에게도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여 달라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카마센데라 호스빌로 열라 칼라바도라 세르노 마실레비 콜로키로 발라셀레베 콘도라 센데라 잠바로 카클로보 셀레빌로 코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가나나 소리로 코도로라카라 모든 열방은 끊어질지어다. 한세벨라 카라라 셀라바드 호스라이라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카라세나라 키르보도 라바스기 미나타 트라셀라 케라보도 간세리라 살라 카라발로 셀라볼로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가셀레미르 콜로 셀레비 키트라다 센드카다 라마노나 세미르 콜콜로발라 셀레비르 카타셀라보도 라마노노 세르 카라 셀레비 코도로페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우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세니미노노 세네나나 얀다세클라바 독스테바라카다 자노노 센데랄라세크라 자노노 모요 코콜로발로세베클라다바카 자스키니미노나 셈바칼라케로셀라카다라 카카라센드라 카스타 악스미니노세크라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영과 육과 혼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이 영들의 세력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의 묶임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무거움과 우울함과 모든 짐들아 모든 마음의 짐들아 모든 마음의 무거움들아 상처들아 하나님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카나셀라브카 코로바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카나세미키레라 센드라카이다 칸스비칼라 사크라바로 코코로로노 제니니나 마시비칼라라던세드 조마키로스라나다 카타사라 나나나신데로바 키로로 코토스드다 케니나 세말라라 키키로바셀라 카타라바스도 즈트바칼라센드 라이스타카이다 켄드로바세드 클로바세드 카나다세 야시 요소로바 요세도 보마 칸나카나라사 칼라바타카라 작스노노 마이도 코토스드바다카 카마나나 마카사 칼라바로 얼라킬라바칼라사네 역사하시고 자, 우리 두 번째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강태현 형제를 위해서 한 번 기도할 때 똑같이 여러분 다시 손을 들고 소리를 이어서 하나님 성령님이 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공간을 진동시키셨다는 말은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진동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 공간에 성령이 임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태현 형제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기름 부어주시면 카라바칼라세니 키트라바코야 살라바콘도세크레 라스니니노 열라카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 란도세크레미나나 칸다라카라라스테크 열라바키는 모든 과거에 하나님 조상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려던 모든 저주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캄마세클바이오 키클라바셀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세우시는 하나님 세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질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영으로 채우소서. 영과 영과 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영과 육과 혼을 진동시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영을 부으소서. 하나님 새 바람과 하나님 새 음성과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동서남북 하나님의 영 성신 성령 하나님 동서남북에서부터 불어와 이 사망을 당하는 자에게서 불어서 살게 하라. 성령 하나님 바람아 성령의 바람아 동서남북에서부터 불어와 동서남북에서부터 불어와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라시니나 카크라야바셀라바도도세 제마노나 카크라스케라이다야
모든 무거움과 모든 악한 것들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모든 것은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새롭게 세워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세워질지어다. 하나님 상처는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각각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모든 것들은 진동해서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성령이 임할지어다. 영과 육과 혼 가운데 정신과 생각과 의지와 마음과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성령의 바람아, 동, 서, 남, 북에서부터 불어와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서 불어서 살게 하라. 라카나마셀라 키르보 코로살라바이도요 잔노노노 센드르 코코스발라카라바세 세니니미네노 셀바 코코로바야세 크라바야 작세니니노 스로 코로로도 그리미네 카크라바야라 세클바도 코도세.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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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싸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무너져야 될 것들을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었던 강박한 혀, 강박한 말을 붙잡아서 바뀌게 해주십시오. 타인을 높이고 다른 것을 높이고 내 자신을 높였는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것은, 그 달란트와 재능을 구하는 것은 서로 봉사하기 위함이라. 봉사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은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황금과 유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한번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망드리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서로 봉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피곤에 지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니 영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낫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나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치유받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녀들까지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찬양과 영광을
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도 찬양과 영광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하신 주 이름 찬양 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도 찬양과 영광을 찬양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키 올리시오 기와 영 주님께 영광을 우리 한 키 올려서 찬양과 영광을 영광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찬양과 영광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그 찬양 존귀와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찬양과 영광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도 마지막으로 찬양과 영광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 주님께